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찰이 자기한테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생멸이 있기 때문이니라 하겠단 말이에요. 선생님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산동자가 그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뒤에 더 진리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말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해줄 수는 있는데 내가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내가 음식이 많진 않지만은 조금 있는데 이걸 주겠어. 다 주겠어. 내 식량 다 주겠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먹는 그런 식량 먹질 않는다. 그럼 뭘 먹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꼭 사람을 잡아먹는다. 뜨근뜨근은 피가 필요하고 살이 필요하고 뼈가 필요하다. 어떡합니까?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밖에 없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목숨이 필요할까?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20년이 넘도록 이 산중에서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는데 깨닫는 바가 없어. 그런데 재무상시 생멸법만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다. 나머지 진리를 내가 듣고 이 몸을 주리라 생각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찰이여, 내가 이 몸을 주겠어. 나머지 진리 말을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나찰이 그럽니다. 못 믿지.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들려주면 듣더니 도망가 버리면 내가 못 잡아먹지. 참, 못 믿는 거 어떡합니까? 줬어. 그러면은 내가 저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리다. 그 올라가서 당신이 나에게 나머지 진리 말을 해준다면 듣고 떨어지겠어. 그러면 그때 나를 잡아먹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은 어차피 죽을 건데 진리 말을 듣고 죽어야 되겠어. 자,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부처님 진리 말을 간절하게 원해서 듣고 목숨하고 바꿀 사람 있습니까? 예, 한 분 있습니다.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아닌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산동자가 바위 위에 보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소나무, 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 내가 곧 떨어질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알려주시오. 그래, 내가 말하리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니라 그랬어요. 생멸멸이 생멸,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는 것이 멸이 멸에 맞추면 생사가 끊어지면 그런 뜻입니다. 생멸하는 것이 멸하면 영원히 사라지면 정멸이라 그것이 정멸해서 적적해서 낙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좀 곤란해요. 요 뜻이 생멸이 정말 멸해질 수 있을까요? 생멸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생멸이 끊어질 수 있다면 만약 생하고 멸하는 것이 사라진다면 과연 그것이 정멸의학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설산동자는 확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 생멸이 멸이하면 그것이 바로 낙이 되는 것이 정멸의학이다.
공중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땅에 뚝 떨어지는데 나찰이 뭐로 변했어요? 제석천왕.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석천왕에 대해서 연꽃으로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종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괜히 바위오라 떨어지지 마세요. 다 잡혀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지어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절묘하게 만들어냈다. 근데 사실은 아함경에 보면은 설산동자 얘기가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길 내가 전생에 설산동자로 수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꾸며낸 거 참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생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내 목숨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겁니다. 이 세상 하루를 사는데도 얼마만큼 다급합니까?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참 어렵죠. 하루하루가. 그런데 진리를 구하는 이에게는 이 생사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생멸멸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생하고 멸하는 것이 계속 있어야 이 세상은 돌아가집니다.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으면 봄이 돼서 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가을에 지난 겨울에 나무 잎이 지고 다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봄이 돼도 싹이 안 돋고 꽃도 안 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생멸이 있어야, 멸이 아니라 생익멸이 계속해야, 그래야 바로 이상 사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멸, 멸이 한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 일러서 번뇌 중생 그럽니다.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 모든 번뇌는 다시 또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곧 고통입니다. 생멸은 곧 다시 말해서 인과법을 말하는 것이고 인연법을 말하는 것이고 12연기를 말합니다. 12연기를 해서 이상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럽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곧 생사가 고통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본문에 말씀드렸는데 원효대사하고 사복이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원효대사하고 사복이 하고, 사복이 어머니 죽어서 장례를 지냅니다. 장례를 떡 지내는데 사복이 왜 사복인지 아세요? 나이가 8살이 됐는데 배로 기어다녀. 일어서지를 못하고. 뱀사자, 배복자입니다. 뱀처럼 방바닥에 기어다니니까 동네에서는 쟤는 사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복이가 이제 8살 먹었는데 하루는 원효 스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사복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 왔는가 그래요. 원효 대사는 그때가 나이가 50도 넘었는데 자네 왔는가? 나 왔네. 잘 있었는가? 보다시피 나 잘 산다. 근데 내가 걱정이 하나 생겼어. 뭐 걱정이야? 며칠 있으면은 암소가 죽을 건데
이거 어떻게 치우지? 자네가 좀 도와줘. 사복이가 그러는 거예요. 암소가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사복의 어머니. 지를 낳아준 어머니를 암소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도와줌세. 그럼 오녀대사 갔어요. 오녀대사가 며칠 있다가 제자들 법상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돌아가셨어. 자, 오늘 돌아갔으니까 오늘 치야지. 뭐 이틀 삼일 놔두면 썩으니까 냄새나니까 빨리 치우세요. 사복이가 자기 어머니를 치우자는 거예요. 아,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효 스님하고 사복이하고 상여꾼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른다 보니까 그 소문이 금방 서랍을 해놔가지고 원효 스님이 요령을 들고 그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 전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쭉 따라오는데 그 이어가는 모습이 뭡니까? 뱀 같죠. 큰 산후운전, 이 토암산으로 기슬기운전 가다가 사복이야. 아, 다리도 아프고 더 갈 수가 없겠다. 여기 자리 좋으니까 여기다 묻자. 그래서 일꾼들이 더 삽을 들고 땅을 팔라보니까 아, 그만둬. 땅 팔 거 없어. 우리 어머니 아니 암소를 장례 지내는데 내 법대로 해야 되겠다. 사보이가 떡 있다가 띠풀을 하나 더 뽑으니까 그 자리에 화장 3개가 열려. 화장 3개가 떡 열리니까 사보기가 오녀 스님한테 그럽니다. 자, 마지막 연불 좀 자네가 하게. 오녀 스님 그럽니다. 암소여, 무엇라 태어났는가? 태어나는 것이 고통인데 태어났으면 더 오래 사시지 왜 또 죽는가? 죽는 것이 고통이지. 그러니까 사복이가 핀잔합니다. 뭐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 생사 고통이다. 그러면 되지. 연불 끝난 겁니다. 생사가 고통이다. 그래서 그러고 나더니 사복이가 자기 어머니를 또 이렇게 안고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더니 보살로 화연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 암소가 누구냐 하면은 원효 스님하고 사복이하고 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경전을 싣고 오던 소야. 그 소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약 500년 후에 원효 스님 일상이 오고 사복이가 오고 그렇게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화장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세계에는 생사가 없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멸멸이헌 세계다. 그런 뜻이에요. 노자, 장자 다 그랬습니다. 생사가 고통이다. 나고 죽는 것이 고통인데 임금인들, 황제인들 고통이 아니겠느냐? 다 고통이다. 장자 그랬어요. 좋은 말로 썼지만은 황제 그놈도 고통받아. 그랬습니다. 대통령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나 힘들고 그 뭐 하려고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매일같이 머리 싸매야죠. 하루에 말이죠. 만나는 사람이 어떤 때는 수백 명이에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아침 7시, 8시면은 청와대에서 보좌관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기를 해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뭐 해야 되느냐, 누구 만나야 되느냐,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일정표를 또 하게 되면 비서가 따르면 혼자 다 못하니까 비서도 하도 적어놓은 것이 많아가지고 몰라. 이만 지부장을 계속 끌어서 적고 몇 사람씩 쫓아다니면서 항상
누가 어디에서 총알이 날라올까봐. 청와대 경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250명이에요. 250명이 철통같이 에워싸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매일 화장도 한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에 텔레비 나와서 그럽니다. 그저 어디 나가면 매일 화장해야 돼요. 화장하고 세수하고 지우고, 화장하고 세수하고 지우고. 아니, 대통령은 이거 화장하는 게 제일 피부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모사님 매일 하잖아요. 참 대단해요. 아, 화장 안 하면은 안 늙어요. 화장 많이 하면은 얼굴에 뭐 계속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비닐막 하나를 딱 입혀놓은 것 같아가지고 피부가 숨을 못 쉬고 그래서 빨리 노화돼요. 아니 사실입니다. 아니 비구니 스님들 보세요. 뭐 바르는가?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그 발랐다면 쫓겨납니다. 저래서 못 바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얼굴 곱습니까? 안 바르니까 본 거예요. 어느 처사님 그러대요. 낮에는 우리 부인은 내가 알아보는데 밤에 화장 지어놓으면 몰라본대요.